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를 대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노란 색깔 끈으로 이렇게 해봐. 14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차은숙 사모님, 딸 찬미, 아들 찬영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자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도망가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언제 도망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는 그때 도망하라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은 BC 168년 셀레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 이교대의 제단을 세웠고 유대인들의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동쪽 맞은편에 군기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티투스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쓰지 못할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도망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를 상징하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그날이 심판과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죽으러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무너질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런 환난의 날에 빨리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 도망가기 어렵고 도망가서 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이날은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의 날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런 환난이 환난이 없었고 없었고 후회도 후회도 없으리라.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 이때의 장례는 시체를 성문 밖으로 내던지는 것인데 하천민의 시체만 60만이 되었고 나머지 시체들은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21절, 23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이미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약 6천 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회랑에서 로마군이 지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 거짓 선지자가 성전 뜰에 올라가면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미혹했는데 그 말을 믿고 갔다가 대참사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4절을 중심으로 환난날과 환난 후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기가 딱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 환난 날에 이런 날이 있을 것이랬고 환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환난 날은 가장 가깝게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인류의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이 환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늘의 징조들과 임자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임자의 재림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임자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참된 제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임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했지만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 환난 아닌 다른 여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임자의 재림을 구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는 이 환난 때에 참고 견딘다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의, 이것이 바로 임자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임자의 재림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미련이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혼란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혼란에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깊이 빠져들어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미련,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세속적 가치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임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